두 번째, 제가 한 30분 정도 남편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이어서 여성의 역할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로 또 여자로 지어주시고 부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짧은 인생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비전과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성령님,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10여 년 전 제가 또 한 권의 책으로 충격을 먹은 책이 있습니다. 존 팔포 목사님인데요. 똑같이 존 팔포 목사님이 70세 은퇴를 하기 직전에 그 교회에서 10번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30년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3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10가지 주제가 담긴, 번역도 됐습니다. 닥트린 매터스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10가지 주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기독교 기쁨주의, 하나님의 주권, 선교, 고난 등등이었어요. 다 이해가 됐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문장이 낯선 주제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 깜짝 놀랐어요.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본인의 사역에 10가지 주제 중에 이게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 주제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선배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에서도 이 중요한 이 주제이다라고 말하면서 티칭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 성도들의 가정, 부부의 고통의 그 시즌들, 골짜기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남성과 여성을 알아야 성도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데 왜 내가 경험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았지? 다시 밀려오는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질문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이 주제는 존 팔포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해 가고 있어요. 남성의 역할을 이번에 나눌 텐데 한 3가지 테마입니다. 다시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는 첫 번째 남자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 남자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남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침투한 이 부부 안에 허물어져 있는 지점들, 결혼 현장의 아픔들을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이 아주 쉽게 한 4가지로 보여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남자는 어떤 역할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4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우리들은 길을 세우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겠고요. 자매님들은 들으시면서 남편이 이런 역할이고 나는 이렇게 돕는 배필로 서야겠구나, 같이 배우는 시간이기를 원하고요. 또 여성의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남편도 배우고 아내도 배우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남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피조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피조물의 존재, 먼지, 흙의 존재이지만 생기가 들어오므로 이미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생명, 영이 들어오므로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도, 소도, 고양이도, 사자도 동물이지요. 생명은 주셨지만 영적 생명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지요. 사람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피조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인 하와와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피조물일 뿐 아니라 이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맡겨진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동방에 있는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들을 동산에 두셨어요. 사명이 뭔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의 존재가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남자, 여자인 우리 모두 다 영적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영적 친밀함을 가지는 독특한 피조물로 지어졌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청지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돌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놀랍죠? 이 사명을 이룰 때 창세기 2장 15절에 두 가지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두 가지 역할입니다. 경작하는 일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일구는, 동산을 발전시키고 열매를 맺는, 땀을 흘리는 일이죠. 여기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하다, 섬기다, 수고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제사법이 이어질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예배하다, 아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죠? 아담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땅에서 씨를 뿌리고 땅을 파고 열매를 맺고 하는 이 모든 건 아바드예요. 예배라고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때 쓰는 단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한 이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안에는 땅도 있지만 에덴 동산에 땅을 갈고 피우기도 하지만 그 동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작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사람의 마음을 씨를 뿌리고 나쁜 걸 뽑아내고 열매를 맺게 하고, 아담의 역할은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경작하고 예배하고 피를 뽑고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 마음의 토양을 일구고 가꾸고 경작하는 아바드.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단어 지키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 그 뜻은 보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지키다, 샤마르,
보호하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환난에서, 고통에서, 골짜기에서 영혼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아담의 역할이 나오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의 땅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일구고, 그게 남자의 역할,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이제 남자의 사명은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피조 세계와 사람들을 위해서 경작하고 아바드, 지키고 샤마르 하는 이 두 가지를 행할 때 그 모든 것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남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이 부어졌으니 하나님과 평생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는 영적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창조주가 맡기신 동산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을 경작하고 마음을 가꾸고 보호하고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 모든 일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남자가 일터의 동산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제거하며 땀을 흘려 일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남자가, 아내도 포함시키죠, 가정의 동산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설거지하고 밥하고 훈육하는 이 모든 일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남자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하고 지키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혁명적인 창세기의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문화의 영향으로 아우 빨리 벌어가지고 노후 그냥 대박나서 10년 벌고 나머지 그냥 놀고 싶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야, 설거지하고 밥하고 집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나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내가 배운 전공이 얼마나 연봉 1억은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직장의 동산에서 하찮아 보이는 청소를 하든 종이를 자르든 골치 아픈 업무를 수행하든 그것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가정의 동산에서 아빠와 엄마가 자녀를 훈육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기저귀를 갈 때, 수학을 가르칠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소중한 일이고 예배의 일이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거든요. 예배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요. 그런데 죄가 가정에 침투되면서 부부 안에 허물어진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토퍼 애쉬가 분류한 4개의 모습을 보죠. 첫 번째는 포악한 남편입니다. 가정 안에 남편이 독재자처럼 자기 권력을 휘두릅니다. 나는 이 가정의 대장이다, 이 집의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집은 굴러가야 된다. 겉으로는 강한 남자 같지만 이 남자가 쏟아내는 말과 행동은 거칠고 상처를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가정의 권위자라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편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권위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가난과 전쟁의 군사 문화들 속에서 저희 세대의 부모님은 상당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갑자기 자극한다고 우리를 막 다치게 하고, 또한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유교 문화의 영향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불리명 남편. 두 번째는 무조건 굴복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대체로 가정의 평화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런 강압적인 모습을 알면서도 자식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기에 뼈를 갈아서 순종하지만, 남편은 아는 거죠. 아내를 무서운 말과 행동으로 장난감처럼 아내를 다루기도 하고, 아내는 무조건 굴복하는 돕는 배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만 이렇게 좀 강압적이고 죄와 미숙함의 패턴을 가졌을 때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굴복하는 아내의 모습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집에 대장 노릇하는 아내 유형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처럼 아내는 그 안에 택슈카, 죄의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머리대물을 빼앗고 남편 위에 서서 남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대장 노릇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가정의 중요한 일을 아내가 결정하고 남편을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아내들은 말하죠. 나는 남편의 미숙한 선택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다 밀어놓으면 너무 어리고 너무 지혜가 없어서 불안해요. 차라리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아요 라고 말해요. 아내는 매 순간마다 가정의 인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편을 끌어내립니다.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리더십을 격려하고 잘하게 해야 되는 아내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남편을 조종하는 대장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문제지 아내는 가정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하와의 죄와 비슷하고 지금도 많은 가정에 출렁거리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모양은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대장 노릇을 하니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고, 그래, 당신 알아서 해, 당신 결정대로 해, 옆에 피해 있어요. 도망가 있어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내가 대부분의 일을 혼자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어리게만 취급하니까 갈등이 싫어서 자신의 역할로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차라리 마음 편히 있는 게 나아서 자신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세요. 자녀 양육, 재정관리, 이사, 학교 선택, 가정의 중요한 일들이 밀려오는데도 이 남편은 여자를 보고 당신이 결정했잖아, 알아서 해, 밀어버립니다. 이런 남자들은 일을 핑계로 도망을 가고 스포츠나 취미로 몰두하며 본인이 해야 되는 아버지, 남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책임 회피의 태도와 비슷해요. 이 모습은 역사 이래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고, 우리 교회 함께 할 때마다 이 네 가지 모습 중에 특별히 한 10중에 한 6, 7가정은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이 안 움직이니까, 직장의 일로 바쁘니까 아내분들이 막 조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끌고 오는 이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이 남성성, 여성성을 배우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짐을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도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 안에서 평안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남편의 역할 4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렇다면 이 남자를 누가 인도할까요?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의 주인이 되었고, 이 남자의 인생에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동행하시고 이 남자의 구원을 완성해 가겠지요. 그리스도가 이 남자를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4가지 단어로 남자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남자를 인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남자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인생의 위험과 환난과 골짜기에서 그리스도는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구원하셨기에 이 남자가 깨지든 망가지든 쓰러지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이 남자를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남자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그분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는 동산의 머리로 이 남자를 세웠습니다. 이 남자는 그리스도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가정의 머리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이 남자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일생 배우며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동산 안에서 본인이 매일마다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이 4가지 단어를 이 가정 안에 흘려보내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이 남편의 4가지 역할은 자기의 도덕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착함도 아니라 결심으로 꼭 해야지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이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흘려나오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4가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짧게 살펴보지요. 첫 번째, 남편은요 가정의 인도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입니다. 누구를 닮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비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님의 은혜 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 대신 그분이 지체인 성도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서 이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세운 이 남편과 연결되어서 은혜의 선물을 주는 그 경험으로 남자는 가정을 인도합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인도자로 세운 이유는 이 남편이 성품이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이 남편이 실력이 좋고 돈을 잘 벌어오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닙니다. 이 남편이 착하기 때문에 머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지만 질서에서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가 이 가정을 통치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남자를 이 가정의 인도자 머리로 세우셨어요. 질서에서. 자, 그렇다면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도자인 남자에게 있죠. 가정의 비전, 방향, 자녀 양육, 재정,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남자에게 있어요. 물론 아내는 공동으로 함께 씨름하고 함께 질문하고 함께 대화하겠지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질서에 따라 남편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웃기고 있네, 남자가 무슨 머리야, 반대하죠. 불쾌해하죠. 남편과 아내는 평등이야, 나도 한 인격이라고. 그렇죠, 한 인격 맞죠. 하나님을 닮아 중요함과 가치에서는 동등한. 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남자인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가정을 인도해야 되고요, 여자인 여러분들은 그 짐을 지지 마세요. 여러분 짐이 아닌데 왜 지세요? 저 사람이 안 지니까요. 그 사람한테 던지세요. 그리고 남자인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은 당신 뭘로 고민해? 얘기해봐. 다 듣고 우리도 답이 없지만 인도자의 책임을 가지고 여보, 그건 내 책임이야. 나한테 맡겨. 왜 울상이야? 그건 내 짐이라니까. 그 말을 제일 많이 해야 돼. 우리도 답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남편에게 던질 수 있도록 남자는 인도해야 돼요. 우리도 답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께 부탁합니다. 그 짐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남편에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남자분들은 도망가지 마시고 그 짐은 내 짐이라고 해주고 아내의 짐이 가볍도록. 옆에 계신 아내가 계신가요? 눈빛이든 말이든 그 짐은 내 짐이야. 당신이 이제 맡아줘라. 두 번째 단어는 공급입니다. 공급을 해야 생명은 성장합니다. 양육이 됩니다. 남편의 역할은, 자, 에베소서 5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남편, 남자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남자에게 어떻게 하냐면 오직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양육은 공급이라 그래서 공급해야 양육이 되니까. 제일 앞쪽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사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양육해서 보호하시는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이 가정이 양육되어지고 보호되도록 사랑은 공급과 보호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남자인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남자인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경험한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육적 공급과 영적 공급을 이해하시는 건데요, 남자인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이 먹을 것, 입을 것, 의료보험 내고 교육 실비 내고 재정을 공급하면서 일을 하죠. 이 말은 여자들은 일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쳤거나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거나 아주 인생의 중요한 시즌에 주된 공급의 책임을 아내가 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공급자라는 주된 책임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잊어버리지 말 것은 남편은 가정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인도자라면 그 남자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 남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진리는 본인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도로 양육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적용하면 주일날 주신 말씀이 남편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주일 주신 말씀으로 남편은 가정의 인도자이니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을 배우자와 아이들이 나누는 거죠. 그것이 아침 묵상이든 주일 말씀이든 가정 예배든. 만일 남편인 우리가 주일 말씀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녀와 배우자는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문화가 주는 양식으로. 우리가 그 일을 등한히 하면 문화와 세상이 자녀와 배우자를 다른 양식으로 제자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보호입니다. 그리스도는 남자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셨죠. 그래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정글 같은 세상에 골짜기와 돌짝밭, 가시밭을 지날 때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남자를 보호하시겠죠. 남자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보호하는 거죠. 또한 육적 보호와 영적 보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책에 주르륵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내와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남편인 우리는 병원에 데려가야 되고 아픈 데를 돌봐야 되는 육적 보호가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세상의 문화로부터 오는 공격을 남편은 주도적으로 가정을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확대할 수 있어요. 인터넷을 어떻게 할 건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할 건지, SNS를 어떻게 할 건지, 세상의 문화들이 아무 여과 없이 가정으로 막 침투할 때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를 보호해야 하니,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당신이 알아서 해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에 앞서서 인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어 네 번째입니다. 사랑인데요. 세상의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도덕적인 힘과 착함의 힘으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전혀 다른 접근을 합니다. 남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5가지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배우자와 아내에게 흘려보냅니다. 에베소서 5장 25, 27.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남자인 우리의 문제는 결혼 안에 부부와 가족들을 돌볼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5가지 동사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밀려와서 그것으로 아내와 가족들에게 이 5가지 동사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묵상하고 배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남자를 사랑한 것을 5가지 동사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동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자, 이건 과거의 일이죠.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에 계셨을 때 남자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사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리스도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이 남자를 자기 생명을 주고 죄에서 구출해서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영원한 나라에 흠도 점도 없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세우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보좌를 떠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계획은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신부로 이 남자랑 살고 싶어서,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죄인됨이 발견될 때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 남자를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죄가 발견이 돼도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우리의 죄를 벗겨내시고, 그리고 일상의 삶의 남자를 예수님 닮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5가지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남자에게 사랑하시는 언어예요. 과거에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자기 전부를 주셨고 미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세우고 싶으셔서 현재 더러운 이 남자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거룩하게 하는 이 5가지 언어를 매일마다 남자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행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신랑인 내가 남자인 너희에게 이 5가지 동사로 사랑하고 있으니 남편인 너는 아내를 사랑하사 이와 같이 5가지 단어로, 사랑의 동사로 사랑해라. 그래서 뭐 하려고? 너랑 이 아내랑 영원하신 영광의 나라에 섰을 때 흠도 점도 없는 신부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표다. 여러분, 남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남자에게 주신 사명은 매일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5가지 동사의 사랑을 받으며 내 눈에 보이는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나와 너무 다른 이 여자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5가지 동사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흘려보내서 이 여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 그게 결혼의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요. 바울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15년 전까지 일 중독자였어요. 새벽 4시 40분에 집을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 공부와 신방 등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지쳤던 성경적 남성성은 1도 모르는 위험한 목사.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이 4가지 동사를 전혀 몰랐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같이 배워가기를 원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걸리지만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함께 자라기를 원합니다.